믿음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반응이 뭘로 일어나냐? 인내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느냐 인내를 못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견디는 거예요. 에무나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게 에무나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견딤인 거죠. 견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믿음은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요, 견뎌야 되고요, 인내해. 그걸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인내의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자는 결말이 복이 됩니다. 하여튼. 네. 그런데 좀 이따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도중에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하지 않은 사람, 힘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라고 해가지고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멈추고 버려버리고 등지는 사람들은 결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인내, 견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에가 어떻게 되느냐? 끝에는 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말이 좋다는 거예요. 결과가, 복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얘기하고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오늘 들을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인내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인내는 결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주어지느냐는 뭘 통해서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뭐냐는 걸 오늘 좀 배우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는 게 인내냐? 예? 성경에 오래 참으라고 그러고 사랑은 참는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꼭 말 안 하고 들은 것도 그냥 들은 것도 들었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참는 게 그게 인내냐 아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인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절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인내하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참으라는 얘기가 참 많고, 그리고 절제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장 12절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아라. 또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라. 참고 선을 행하라는, 또 참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5절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참아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인내하라고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요? 인내로써,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은 많은 고난과 고생을 당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고난과 수고가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이라는 뭐냐?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딱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울어요. 다 울죠. 왜 울어요?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대. 그 여러분들도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안 보지만 한 주간도 다 고생하다가 오셨어요. 어찌 보면은 뭐 이런저런 고생, 뭐 물질로 고생, 사람으로 인한 고생, 환경으로 인한 고생, 나름대로의 관계를 통해서 고생, 하여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생을 위해서 났다.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났습니다. 그럼 고생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고생이라는 말은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그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벌을 주실 때 뭐랬어요? 이제 수고한 노동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고생이라는 것 말하면 힘든 노동이 있고요. 마음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말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뭐도 힘들어요? 마음으로도 힘들어요. 그 마음고생.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살다 보면은 육체적인 이런 흔적들도 많이 있지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을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생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당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마음고생하는 거죠. 환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고생은 인간의 삶의 필연적 과정이에요. 필연적 과정.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생이라는 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은 있어요. 필연적 과정이에요. 다 고생합니다. 하여튼 자식을 낳으면 낳은 대로 고생,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 물질이 있으면 있어도 고생, 없으면 없어도 고생, 건강하면 건강해서 고생,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서 고생, 다 고생입니다. 그건 필연적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고생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은 이 고생이라는 건 아주, 이 아말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죠. 도피하는 거죠. 벗어나고 싶으니까 집도 떠나보고도 싶고, 막 벗어나니까 뭐 이거 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죠? 뭐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민을 가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산다든지 뭐 이런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벗어나도 뭐가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생이라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뭐가 많냐면 참으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로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요? 인내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세상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외면하는 사람도 많고요. 끝이 없어요. 결말을 못 봐요. 근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고생이 됩니다. 고생이라는 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도피할 수 있어요?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도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시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 하게 되느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뭘 가져다 주느냐면 결말을 주는 거예요. 결말. 무슨 결말이요? 예,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보세요. 고생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못 봐요? 결말을 못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수국 같은 데 보세요. 근데 연수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해요. 막 아주 그냥 매를 맞기도 하고 그냥 막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런데 과정을 딱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인내 있죠. 인내. 그죠?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하여튼 뭐 모욕을 당하든지 아주 침뱉음을 당하든지 두들겨 맞든지 막 하여튼 막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와, 모든 뭐 적을 이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무시받던 그 자가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결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저분들이 뭐 하냐면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말을 봐야죠. 어떻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고생만 하다가 끝납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니까 인내, 이 단어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내 그냥 쭉 참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여러분들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불교도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불교도 참으라고 그러는데 참으린을 써주면서 참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차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인내라는 단어를 볼게요. 그럼 인내,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오후에는 또 다른 인내를 하나 다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인내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인내 하나 배울 건데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배우는 인내하고는 조금 우리가 차원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건 오후에 배우고 인내 볼게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휘프모네라는 게 단어입니다. 휘프모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하나는 휘프라는 단어와 하나는 메노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죠. 거하다라는 단어도 주 안에 거하다라고 할 때 이 메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휘프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휘프를 볼게요. 휘프는 뭐냐면 뭐뭐 아래에 라는 말입니다. 아래에 뭐뭐 아래에 라고 하는 말이고 메노라고 하는 말은 거기 아래에 계속 머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아래 계속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게 인내예요. 그러면 벌써 감이 오죠? 그죠? 어디요? 예, 말씀 안에 머무는 거고요. 하여튼 어떤 일이 와도 욥은 어떤 일이 와도 어디 안에요?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나려고 그래 자꾸.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그래. 네. 아우 교회도 싫다는 거요. 그 인간들 보기 싫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라고 하면서 믿어도 뭐 소용이 없다는 등 믿어봤자 별일 없다는 등 오히려 믿어서 더 이렇게 됐다는 등 그렇게 뒤집어 씌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휘프모네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인내라는 건 뭐냐면 휘프 모네 그죠? 메노라는 단어인데 휘프라는 건 뭐요? 뭐뭐 아래에. 자, 그 다음 메노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주둔하다, 계속해서 머물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내라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어쨌든 환란이 오고 어쨌든 고생이 오고 어쨌든 고난이 오고 어쨌든 역경이 오고 어쨌든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자리에 떠나면 안 되고 계속 머무는 거죠. 그래서 휘프모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에 끝까지 머무는 것. 하나님의 보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많죠. 신앙생활에도 이게 변화가 없고 진전이 안 되고 생각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발전이 없다면 이렇게 믿어서 뭐하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매너 계속해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내예요. 인내.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내가 힘들어요. 인생은 아까 그랬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이 필연적 과정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난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면 뭘로 맞서야 되냐면 인내로 맞서야 되는 거죠. 인내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내리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게 인내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인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인내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대표하는 인물이 욥인데, 자, 욥을 볼게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 사람은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 같은 사람이 없죠.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그 욥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지 말고 욥으로 삼았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에 삼고 욥은 하나님의 인내에 대표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내세우는데, 그래서 욥은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사탄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욥의 고난을 볼게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얼마 많은데,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들,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참,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도 이게 말 못할 고난이죠. 그죠? 없다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큰 고난과 고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욥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요. 욥은 하루아침에 소, 양, 낙타, 종들까지 모두 약탈당하고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재앙을 당하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10자녀가 있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그런데 이 자녀들은 얼마나 화목했는지 항상 생일 때가 되면은 맏아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잔치를 벌려주고 선물을 주고 아주 그냥 화목한 그런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맏아들 집에 모여서 큰오빠 아니면은 큰형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불어닥쳐서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다 깔려서 죽고 마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아니고 하나 잃어도 굉장히 그렇게 힘들 텐데,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어려운 판인데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죠.
욥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몸의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피부에 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뭘 해도 이게 되어지지 않냐는, 조금만 우리가 몸에 조금만 고통을 당해도 힘든데 욥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죠. 욥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욥은 엄청난 물질적 고난 당하죠. 정신적인 고난 당하죠. 그 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 육체적 고난도 당하죠. 그러니까는 물질적 고난에다가 정신적 고난에다가 육체적 고난까지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3종 세트를 다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 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을 볼게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아내가 있는데 정말 그 힘든 걸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이겨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더 이상 욥의 아내도 인내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서 폭발해 버리는 거죠. 욥의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참다가 그죠? 재산을 잃어버려도 참았습니다. 종들이 다 죽어도 참았습니다. 자녀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까지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욥의 아내는 끝까지 뭐 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못 봐요. 결말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욥의 아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참 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볼게요. 이런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을 보니까 욥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럴수록 입술을 다물어야죠. 성도는 그럴수록 입술을 다물어야죠. 누가 옆에서 자꾸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러면 같이 동요돼 가지고 반응을 해 가지고 거기 그 가모리설 같은 데 넘어가 가지고 아유 그래 나도 싫어 나도 안 가 막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반드시 뭐냐면, 그래서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서 이게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다무는 거죠. 오히려 더 이럴수록 인내하고 이럴수록 인내. 휘포모네 뭐래요? 말씀 안에 더 거하고 은혜 안에 더 거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말씀 안에 들어오고.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 더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더 들어오셔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거기서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 그러냐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자기를 막대할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욥기 1장 21절도 이렇게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연단.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14K, 그 다음에 18K, 24K. 그러니까 왜 18K인지 왜 24K인지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신앙의 불신앙을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다. 욥기 23장 7절에 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을, 연단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지 아니하면 정금으로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다 사금이죠. 가짜금인 거죠. 인내,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럴싸한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신앙책, 뭐 성경책 다 들고 다니면 옆에서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그러고 장로님 그러고 목사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고 다 장로인 줄 알고 다 권사인 줄 알고 다 집사인 줄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실질적으로 대해보고 실질적으로 교제해보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야, 저런 사람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볼 때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두텁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과정을 뭐냐면 연단하는 과정으로, 단련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두 명 있죠. 욥의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욥은 끝까지 뭐 했어요? 예,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의 결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인내하면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말이 지어지기 전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하차하든지 도중에 중단하든지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끊어버리든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 하나님 이건 단련하는 과정이 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자리에서 휘포문에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의심과 불신과 내 안에 반신반의가 일어나면 더 은혜 안에 나오고 더 말씀 앞에 나오고 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자, 욥은 어떤 인내를 했어요? 자,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뭘 보았어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주신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말을 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냐? 첫째는 우리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인내를 해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욥도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냐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뭘 알고 있었냐면 깊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죠.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욥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에? 화를 내시는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앙하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뒤돌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말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다. 욥기 42장 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보세요.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뭐예요? 인내의 결말이죠. 인내를 다 통과한 거죠.
그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냐면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뭐가 배워? 깊은 체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이 연단, 이 환난이라는 고생이라는 게 왜 있느냐? 이 고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욥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자 보세요. 환난이 뭘 만들어내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환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 잘 보세요. 환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죠. 휘포모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왔어요. 이제 뭐가 하냐면 고생은 없을 수 없어요. 아멘. 고생은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고생합니다. 목회를 해도 고생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생이고, 여러분이 하여튼 이 세상은 고생이야. 그 고생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건 필연적 과정이에요. 뭐 돈을 쉽게 벌려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고생하게 되고 교회 다녀도 고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고생하는데 뭘 못하느냐? 인내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물을 받으니까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환난이 와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환난이 와요. 그럼 성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왜 주시느냐? 뭐예요? 인내로 이기게 하시려고, 인내로 견디게 하시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뭐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인내하면 연단이라는 게 와요. 연단이라는 걸 여러분 단어를 좀 바꾸세요. 연단이 아니라 체험이란 단어예요. 체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잃어버렸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만 볼게요. 체험이 없는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의 한계가 뭐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체험이 없는 신앙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체험이 없는 신앙의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과정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다 보면은 뭐 중간에 보다가 급한 일 가다 보면 끝에가 결말을 모르죠.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인내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해요.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과정으로 몰고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잖아요. 인내하지 아니하고 오늘 휘푸모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버리고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결말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의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욥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아요? 인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심술쟁입니까? 예? 하나님 무슨 심술 났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으로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인내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왜 필요하느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아까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보좌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휘푸모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인내요, 인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내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연단하시느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쓰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주저앉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주저앉는 과정을 통해서 서게 되는 거죠. 아이가 걸어가려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인내가 없으면 뭐가 돼요? 성장하는 과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내 믿음의 신앙이 연륜에 맞게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내 성장은 후퇴되고 내 성장은 자꾸 뒤로 물러서고 왜 내 신앙의 성장은 말로는 저 어른들이 무슨 모태신앙이니 무슨 주일학교부터 내가 다녔느니 여름 성경학교니 뭐니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지금의 신앙을 보면은 여전히 좀 뭔가 이렇게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보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뒷걸음질 쳐서 그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신앙생활을 쉴 때야. 그러니까 한참 잘 믿다가 그냥 이런저런 유혹, 이런저런 어떤 환경 가운데 거닐다가 신앙생활을 잠깐 뒤로 쉬어. 그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니까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해요. 인내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휘푸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하면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 지금도 어려운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인내하세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게 돼요. 세 번째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결말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필요한 건 뭐냐면 휘푸모네.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인내하라는 거죠. 근데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인내하셔서 결말을 보셔야 됩니다. 결말을 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 꼭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욥의 결말처럼 그가 복을 받고 다시금 자녀들이 다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